하나님께서 우리 1월 8일 주일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 그리고 특세 5번,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교회론을 중심으로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민수기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어요. 지역 교회가 교회론을 공유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자리 있어도 죄송합니다. 동상이몽 속에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한 자리 있지만 다른 교회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마찰과 분열이 나게 됩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선물로 주신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세속과 죄악과 마귀에 승리하는 여호와의 연합된 군대로 일어서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1장부터 5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한몸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오늘 민수기 6장에서는 몸된 교회를 보완하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나실인 제도입니다. 여러분,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삼손, 땡큐. 또 누가 있죠? 네. 일부 예배 때 딱 여기서 침묵이 흘렀어요. 네. 삼손, 사무엘, 심지어 신약의 세례 요한,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막, 진영, 성막과 12지파 사이의 완충 역할,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의 수만큼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가문이 있어요. 아론 가문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직접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스스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신 서약은 달라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12지파의 그 군사로 서는 조건은 20세 이상 남성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어야만 해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대부분 다 남성 1세기였어요. 하지만 독특하게도 나실인의 법은 달라요. 자원하는 사람 누구나, 서원하는 사람 누구나, 여성이나 남성 누구나 서원할 수가 있었어요. 자원할 수 있었어요. 가문이나 지파나 차별 없이 누구나 자원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나실인 서약이었던 거예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10년 혹은 평생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한을 두고 서약해서 몸된 교회를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제도, 이게 뭐예요? 바로 나실인 서약이었던 거예요. 물론 나실인 중에서도 자녀가 스스로 서원한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서원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경우도 있었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린 경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한국교회의 많은 이 믿음이 좋은 성도분들이, 어머님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들,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놀랍게도 그 형제 자매들이 나중에 그 서원을 지키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녀의 태에 선물하신 사무엘은 출생과 함께 그 평생 나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어머니 고백에서 이게 나신 서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나실이는 순전히 자원함으로 얻게 된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 군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 곳곳의 빈 곳을 그 자원한 헌신자인 나신들 통해서 교회 곳곳이 메워지게 됐던 거죠. 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헌신의 결단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실까요? 뭐를 멀리하라고 나와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여러분 개인 성경책 보셔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씨나 해당되는 모든 것들, 껍질까지도 먹지 않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첫 번째 서원의 결단이 필요했어요. 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듯이 뭐라 나와 있어요?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였어요. 저 이번 주에 머리 했습니다. 저는 탈락. 전 탈락.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날까지 머리털을 계속 길러야만 했어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6절 7절이에요. 헌신하기로 작정한 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자신의 부모나 형제일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나실인 규정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규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나신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경계했을까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는 가나안이 포도주 생산과 재배로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보다 포도주가 흔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 그룹인 아론 지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하루 전날, 주일 전날 하루 전날 밤 술을 거나니 마시고 아침에 콩나물 국밥 먹으면서 해장을 쫙 하고 왔는데 말이 어눌해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덜 깼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전체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저는 엄청난 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그룹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심으로 집중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PPT 시작. 포도주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술은요 갑자기 이렇게 집중이 되시네요. 술은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기능이 있어요. 이러한 기능은 의료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간접적으로 부부관계의 친밀함을 위해서 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지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술을 취급하는 문화가 문제입니다. 사회 내에서 인간을 미혹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술 문화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미혹하게 하는 게 술 문화입니다.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하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필터링 되지 않은 그 수많은 말들과 마음에서 나온 생각들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게 술입니다. 술 문화죠. 절제하지 못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그게 술 문화죠.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포도주와 독주 문화를 경계하므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지속해야 했고, 그 몸된 교회 거룩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인들은 이 규약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 보자면, 우리는 이미 나시인으로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헌신되는 것입니까?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신약의 나시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술 취함입니다. 성도로서 방탕하고 문별해져서 선과 악에 대한 구분 없이 행하게 만드는 것, 그게 술 취함입니다. 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오히려 신자는 선과 악에 대한 선명한 분별력을 얻게 되고 의를 행하기에 매우 수월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 성령 충만 받는데 헌신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문화를 불편해하게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문화를 창조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1차적으로 에베소에 가득한 술 취함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속 문화에 지배받는 것을 거부하는 삶으로 확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세속 문화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펙타클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펙타클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 여러분, 스펙타클이 뭐예요? 스펙타클하다. 물어본 제가 잠시만요. 자, 스펙타클이 뭐예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서 특정 이미지와 사건에 고정하는 현상, 이걸 스펙타클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뇌를 이미지에 초점 맞춰 고정시키게 하는 것, 이걸 스펙타클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한마디로 스펙타클의 총체적 집합입니다. SNS를 통하여서 우리는 전 세계의 스펙타클한 모든 영상을 소비하는 데 집중하도록 우리 삶이 강요받고 있습니다. 스펙타클한 장면, 자극적인 썸네일, 시간을 훌쩍 삼키는 짤 영상, 연예계 루머, 수많은 영상들을 내가 계획하고 본 게 아니고 그걸 소비하도록 강요당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와 하나님 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감탄하고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현대인들은 세상의 다른 영광스러움을 찾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끝도 없이. 요즘 성도 여러분 중에 특별히 육아를 담당하고 계시는 학부형들 정말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네.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막 부모님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그 스펙타클한 영상들에 함몰되어서 영광스럽다 여겨진 영상들로 삶을 채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은 더 목마르고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작년 성도 여러분, 혹시 부캐란 말 아십니까? 부캐가 뭐예요? 아마 열이면 열, 결혼식 부캐예요 이러실 겁니다. 근데 부캐가 그 부캐가 아니에요. 부차적인 캐릭터. 네, 죄송합니다. 네, 본캐는 뭐냐면 본인의 캐릭터. 부캐는 뭐예요? 부차적인 캐릭터. 지금 현 세대는 부캐를 창출해서 SNS로 공유하면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는 이들로부터 영광을 누리는데 매우 익숙한 사회죠. 현대 사회의 전형적인 자기 숭배. 부캐를 창조해서 돈을 벌고 수익을 얻고 명성을 얻는 그 일. 그게 지금 현대 사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함, 곧 세속 문화의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될 영역은 비단 술자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펙타클의 모든 것, 자극적이고 자기 숭배적인 세속의 모든 문화들이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낚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청년들을 낚으려고 노력을 하죠. 레위지파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자원해서 드렸던 나시인들은 당시 그러한 지배적인 문화인 가나안 술 문화를 경계하고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성막과 기구를 운반하고 제사를 담당한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아 생각과 마음이 미혹되어 몸된 교회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제사장도 레위지파도 나시인도 상관없었던 겁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그들은, 헌신된 나시인들은 이렇게 세속 문화에 대한 분별과 절제를 통해 그들의 경건을 지키도록 헌신되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의 스펙타클 문화에 대해서 경계하고 절제하여 여러분 몸과 영혼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뭐라고 나왔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뭐예요?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신이로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군사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한 한 사람의 나신 때문에 대적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역으로 삼손이 블레셋에게 꼼짝을 못하게 된 일이 생깁니다. 삼손의 뜻이 뭐예요? 쓰리 핸즈가 아닙니다. 삼손 무슨 뜻일까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그 작은 태양에 누구를 만납니까? 들릴라를 만납니다. 들릴라는 무슨 뜻이에요? 밤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이 밤과 속삭이니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들릴라의 성적 유혹에 미혹된 삼손은 결국 그녀의 무릎 위에서 자신의 힘의 상징인 머리털 7가닥이 그대로 삭도로 밀리게 됩니다. 스펙타클한 영상 문화에 함몰된 그리스도인들이 7가닥 머리털이 그렇게 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리스도인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눈이 뽑히게 되고 줄로 묶이게 되고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입니다. 나신의 서원을 어기는 그 순간,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밤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가장 원초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는 저도 놀랍습니다. 한 명의 배우자에게 헌신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헌신이 성도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인 길입니다. 또한 헌신된 결혼이 성도를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독신과 비혼은 달라요. 요즘 이제 비혼 이것이 거의 문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비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독신과 비혼 혹은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이 있을 뿐입니다. 독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개인적인 부르심의 순종입니다. 비혼주의와는 다르죠. 경제적인 이유, 성격적인 차이, 문화적인 영향에 의해서 지금 한국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비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우리 따스한 청년, 청소년들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과연 비혼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독신도 결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배우자로 인해서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싫다. 그때 선택하는 게 뭐예요? 독신이에요. 현대판 나시린 서약과도 같지요. 하지만 성경은 독신만이 거룩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배우자에게 헌신되는 거예요. 상대와 언약을 세워서 그 약속을 끝까지 준수하겠다는 것, 이거 진짜 소중한 헌신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나신의 서약은 결혼인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혼은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의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거는 거죠. 이 선택과 과정 속에서 배우자와 자신의 자기 중심성이 여과없이 드러납니다. 전 제가 결혼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고마워하신 거예요. 왜요? 아내가 저 같은 죄인을 받아줬기 때문이죠. 30년 동안 그 죄인을 받아주셨던 어머님이 토스하셨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 입장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시절 보이지 않았던 사람의 진짜 자아가 나타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는 그 모습이 상대 배우자에게 나타났을 때 내 배우자도 충격과 분노, 지침과 질림, 속았어. 아니야, 하나님 날 속이신 것 같아. 기도할 땐 하나님 제발 저 형제 주세요, 저 자매 주세요, 평생 사랑할게요 라고 헌신했던 그 사람이 정작 하나님이 날 속였어 라는 생각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다수의 경우 배우자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때로 억울하고 서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내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것, 내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배우자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결혼한 배우자들이 외도하는 것도 범죄지만 여러분, 비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저 편안한 삶, 자유로운 성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세속에 물든 것입니다. 결혼과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 결혼했는데 당신과 만난 다음에 내가 불행해졌어, 당신 나한테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 그 또한 세속에 물든 것입니다. 결혼도 독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도, 독신도,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발적 헌신으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각자의 길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실인 서원인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따스한 교회가 걸어왔던 그 길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비춰봤습니다. 4년 동안 따스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심겨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자발적인 헌신이더라고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셨던 남동주 집사님이 2019년 1월달 성복조항계 분리개척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고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했던 분리개척 1호 멤버입니다. 제가 사랑에 품었던 청년 200명 중에 한 명도 따로 나서지 않고 새 가족으로 온 지 6개월도 안 된 남동주 집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별로 안 똑같네요. 하여튼 집사님, 남동주 집사님이 그때 손을 들고 분리개척 멤버로 처음 헌신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분리개척 멤버로 어떤 이는 금요 주기철 기도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직장 끝나자마자 돌아오신 반주자가 몇 분이 계셨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찬양단으로, 기도 후원자로, 물질 후원자로 수도 없이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전 4년 동안 계속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따스한 교회에 오셔서 정말 풍성한 삶, 따스한 교회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시군요. 착각했습니다. 대부분 그거 느끼고 계신 줄 알았어요. 더 열심히 얘기했네요. 한 번만 다시 한번 묻고 아니면 또 열심히 회개할게요. 여러분, 따스한 교회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따스하고 풍성한 삶 경험하고 계신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적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따스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 없는,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섬겨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알지만 여러분 모르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 교회가 세워진 과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 헌신 덕분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 말씀하는 따스함을, 그 풍성함을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신인이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개척 멤버가 되고 멀리 경기도 광주에서 파주에서 분리개척원 멤버가 되어서 전날 밤 밤새고 이 자리에 와서 반주를 하고 제가 제발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머리신 주님은 각 지체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헌신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한 분도 이건 내 공로다, 이건 내 은사다, 내 노력이다 자랑한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감당하신 자발적인 헌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세요.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신, 그리하여 우리를 섬기신 자발적 헌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헌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발적 헌신을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케 된 우리가, 죄의 대속물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우리가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임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분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 후에 이제 허영 집사님께서 대표로 이제 간증을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가 헌신이 되고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감사가 헌신이 되고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지? 왜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지?가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믿음으로 해석하고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학을 맞이한 자녀들이 즐겁게 교제하고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따스한 쉼터가 열렸습니다. 육아로 지친 학부모분들을 배려하는 참 좋은 기회죠. 스펙타클 영상 문화로 대신 건강한 놀이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따스한 교회에서 겨울에 따스한 쉼터 사역을 한다는 소문을 들으신 대구 율하동에 사시는 한 무명의 성도님께서 택배를 보내셔서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게? 예. 전 잘 몰라요. 네. 보드게임 일종인 것 같아요. 주사위 게임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재밌어요.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따스한 쉼터에서 사용해 주세요. 끝.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그 우주적 교회의 충만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여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대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따스한 게 모든 주의 몸된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